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오늘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연보에 가나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약당은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너희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감동받게 해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해주시고 책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주의 일을 힘써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고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써 할 일은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일을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의 일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일이 있고 또 성경 전체 가운데서 주의 일을 어떤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바로 알고 힘써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입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줄 일이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까지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일 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권세와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이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이 나갑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갑니까?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사람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시간표는 없어도 기도의 시간표를 좀 짜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에 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수마귀 사탄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표를 짜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의 보면 기도는 그냥 하라 이거보다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쩌면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종은 날 크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자 하는 모든 일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또 너무 어렵습니다. 사단이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뭐 시간 있으면 빈입에 그냥 쥐어 습관을 들였을게요. 예수님께서도 늘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밤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틈이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이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팡이만 든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겠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지팡이 든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느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지팡이 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홍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한 말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냥 굳어서 말이 남발한 사람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하신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시편에 보면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자꾸 사단이 좌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할 핵심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이 뭔 줄 알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면 이게 정말 맞다, 이걸 주의 일에 힘써야겠구나.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24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 그때야 끝이 오리니.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날 주신 것도 아직도 한 생명을, 아직도 구원받을 생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날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이 방향 맞춰 살아가야 돼. 뭐 전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이, 옆 사람 있으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가볍게 하세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신,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신비에 새겨져 버리면 늘 그 사람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하시면 돼요. 누가 하신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그 신비에 새겨져 버리면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 육군 중령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 군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기 암이 돼가지고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예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한 6개월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역을 하고, 그 싫으면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정말 이제 주의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 군인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간암이 걸려서 이제 6개월 느끼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저 천국의 영생,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티켓이 없어서 많은 장병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복음을 군인교회에 가서 늘 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도 썩썩하고 1년 지나도 썩썩.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학하라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히 어떻게 치유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물론 너무 가난한 거라서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에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믿는 삶입니다. 가장 우리 어쩌면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힘써 믿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일의 핵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본 주의 일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삶, 복음 전파에 힘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믿는 삶, 이 핵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지 않고 힘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힘써 하는 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에 힘쓸 일입니다. 힘써야 할 주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여는 연모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주일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하는 일입니다. 전도헌금, 선교헌금, 감사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주고 그래서 많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내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럴 때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넣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물론 내 몸을 들어 우리가 드리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 힘써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힘쓸 일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 힘써 못할 때 육신을 드릴 수 없을 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교자들과 전도자를 돕는 것 이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에 힘써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9절에 12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할 그 두려움이 없는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버려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은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라. 그래서 이게 다 구역구역마다 지역지역마다 이렇게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하여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생명을 바쳐 팔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4절부터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 가서 혹 너희에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리 함이라.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 살아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에게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이 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큰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대적들이 많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또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일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방법.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연모하는 모든 것도 감사하는 것도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 주의로 하게 되면 시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사도바울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났다고 그냥 우리 뭐 속담에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손가락질하고 뭐고, 잘 되면 그냥 지가 잘 됐다고 잘났다고 잘하고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되나 못 되나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도 그래요. 내 자식이 와서 그냥 엄마 오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매양 욕구로 살아간다고 늘 그러는 것과 야 자식이 나는 부모님 잘 만나 모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어떤 게 기분도 좋습니까? 날마다 자식이 와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 모양 욕구로 됐다고 해서 나는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부모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시고 다 했다고 늘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런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이 하나님이 쓰였던 일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10장 나오잖아요. 늘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고통 고난입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주 채찍당하고 아주 순교하는 그런 맞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랬지만 그런 모든 걸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가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지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머물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가족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잘 무전돼야지 주님의 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도 방조하고 원래는 열심히 하는 데서도 많은 사람이 걸림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막 전도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철에서도 막 전주일하고 떠들고 그래서 다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어쩌면 잘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주의 일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주의 일은 힘써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일의 핵심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되는 일을 사단은 여러분에게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힘써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힘써 믿어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일을 힘써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주의 일을 힘써 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적을 막아 주십니다.
오늘 구절에도 대적이 많지만 대적을 다 막아주시며 주의를 신사하면 평안의 복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